내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마치 눈앞의 장막이 걷히고 세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내면의 찰나, 우리는 그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경험을 했거나 바로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 각성은 폭발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지금 시작이다 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문이 천천히 열리듯 다가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엔 그냥 받아들였던 것들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천,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된 느낌이 듭니다. 우연이 잦아지고 꿈이 더 생생해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각성에는 책임이 따라오며 때로는 그 책임이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도쿄로시, 각성을 하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정보, 에너지, 인식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금지되어서가 아니라 자만하거나 비밀스럽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주는 아주 정교한 에너지 법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법칙 중 하나는 명확합니다.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가치가인가? 모든 고대 영적 전통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헤르메틱 스승들은 말하되 침묵하라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부처는 고귀한 침묵을 가르쳤고 예수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각성한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됩니다. 빛은 치유하려는 자와 그 빛을 꺼뜨리려는 자, 둘 다를 끌어당깁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빛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다시 어둠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의심을 심고 비웃고 혼란을 퍼뜨립니다. 여정을 지키는 법을 모르면 당신이 얻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비밀을 지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을 진지함과 신중함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각성은 신성하며 신성한 것은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각성한 존재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신비 전통 속에 전해 내려온 진리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직접 경험하고 너무 일찍 공유함으로써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서부터 티베트의 수도원, 그리스의 미스터리 스쿨, 그리고 아마존의 샤먼 부족까지 모든 위대한 전통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비록 어떤 성스러운 책에도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들 모두에게 암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침묵의 법칙입니다. 혹시 이것이 엘리트적인 통제나 비밀주의처럼 들린다면 설명하겠습니다. 거룩한 침묵은 지식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과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섬세한 힘들이 흐르고 있으며 인간의 말과 의도는 그 힘을 움직이는 거대한 창조적 에너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힘은 의식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씨앗을 심은 뒤 매일 땅을 파서 자라는지 확인하지는 않죠. 우리는 과정을 신뢰합니다. 자연이 어둠 속에서, 흙의 침묵 속에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과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트려면 침묵이 필요하고 힘을 얻으려면 보호받는 어둠이 필요합니다. 자크누니, 가장 오래된 영적 철학 중 하나인 헤르메틱 철학에는 침묵의 원칙이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면
그 경험을 삶 속에서 통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흩어버리게 됩니다. 찬이지는 풍선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환시나 예지 꿈,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 풍선에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구멍이 많아질수록 공기가 새어나가고 결국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왜 그 놀라운 경험이 현실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궁금해지죠. 답은 간단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바니시스, 불교 스승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행 중에 고귀한 침묵을 실천했습니다. 단순히 조용히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 마음의 에너지를 흩어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경험을 완전히 소화하기 전에 말로 옮기면 깊은 통찰이 얕은 개념으로 변합니다. 신성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세속의 영역으로 떨어뜨리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그 진동에 공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두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첫째, 그들의 회의적인 말이 당신 안에 의심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체험을 했더라도 타인의 불신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둘째, 더 위험한 것은 에너지적 질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신비로운 경험을 듣고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질투나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무게처럼 당신에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고대 샤먼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한 의식을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게 비밀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성스러운 에너지는 다룰 수 있는 그릇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것을 너무 일찍 세상에 드러내면 그 여정 자체가 오염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단지 언제, 누구에게 라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분별력은 영적 성숙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누가 진심으로 열려있는 사람인지 단순히 호기심으로 묻는 사람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침묵이 존중되고 판단 없는 경청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간이 어떤 곳인지도 알게 됩니다. 자드코린느, 거룩한 침묵의 법칙은 사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중 하나입니다. 내 여정은 아무 대화에 던져질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내 경험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다. 내 각성은 남의 승인으로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새지 않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수행의 힘이 커지고 현현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당신은 말로 생명력을 흩어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보존하고 기르고 방향을 세우게 됩니다. 7호에 만약 예지 꿈을 꾸거나 신성한 존재를 느낀 명상을 한 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잠시 멈추세요.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알아야 할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걸까?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빛은 더 강하게 자랍니다. 이제 첫 번째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신비한 경험과 환신은 쉽게 드러내선 안 됩니다. 초월적인 체험을 했을 때, 마치 우주가 직접 속삭인 것처럼 느낄 때,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흐르는 순간이 있죠. 그때 첫 번째 충동은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려 하지도 않을 겁니다. 바르치트, 기억해야 할 것은 신비한 경험은 뉴스처럼 전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토양에 심긴 씨앗입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선 어둠과 침묵, 그리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드러내면 마치 땅에서 씨앗을 뽑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하머스처럼
또한 에너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신비한 경험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려 하면 말이라는 한정된 틀 속에서 그 본질이 희미해집니다. 더 나쁘게는 상대의 회의적인 태도나 비웃음이 당신의 경험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세의 기독교 신비가들은 이것을 마음의 경계라고 불렀습니다. 신성한 계시는 개인에게 주어진 선물이지 남들에게 자랑할 트로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도 오랜 기간 황홀한 체험을 했지만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영적으로 준비된 고해 신부에게만 그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피즘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진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을 감동시키기 위해 세세히 묘사하려는 사람은 깨달음보다 자아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흐스페른타, 당신이 누군가와 그 기쁨이나 평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변형의 본질을 나누는 것과 경험의 세부를 노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인생의 관점을 바꾼 일이 있었다 정도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시나 상징, 우주의 속삭임을 낱낱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음,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많은 척 질문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경험을 약화시킵니다. 그게 진짜였을까? 그냥 착각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에너지 풍선에 작은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너지의 세계에는 당신이 신비한 경험 이후 방출하는 빛을 먹고 사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면 그들은 당신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고대 비전 전통에서 인정된 자연스러운 에너지 원리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며 그 중에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통합하세요. 그 경험과 함께 머무르세요. 말로 퍼뜨리지 말고 개인 일기에 기록하세요. 명상 속에서 받은 통찰을 곱씹으세요.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그 체험이 당신의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완전히 스며들도록 하세요. 둘째, 정말로 나눌 필요가 있다면 신중히 선택하세요. 이미 그 길을 걸어본 멘토, 혹은 판단하지 않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만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절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세요. 당신의 환신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은 당신과 신성한 존재 사이의 사적인 대화입니다. 그것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세요. 하셔. 두 번째 비밀은 훨씬 더 미묘하지만 그만큼 강력합니다. 바로 당신의 영적 수행과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명상하는 사진이나 요가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무해하고 때로는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 명상한다는 사실을 공유하는 것과 내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르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명상의 세부 과정이나 의식의 순서, 사용하는 도구나 기도문, 마음의 의도를 자세히 드러내는 순간 그 수행을 지탱하던 에너지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에너지의 작용입니다. 모든 수행은 당신 주위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신전이 세워지는 것처럼요. 그 신전은 반복, 집중된 의도, 그리고 비밀로 인해 점점 강해집니다. 조용히 수행할 때마다 그 신전은 하나의 보호막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세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문이 열려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에너지들도 있습니다. 고대의 마법사들과 연금술사들이 밀폐된 방에서
의식을 진행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신성한 힘이 생기려면 내면에 함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에너지는 감추어지고 축적될 때 강해집니다. 반대로 노출되면 분산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행의 세부를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외부의 인정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수행의 힘은 약해집니다. 고대 헤르메틱의 가르침 중 하나도 이와 같습니다. 입을 다물면 파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침묵은 곧 힘의 보존입니다. 당신이 수행에 대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릇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한 방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릇은 비게 됩니다. 내가 말하려는 건 영성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칙을 나누고 요청받으면 가르치고 본보기로 영감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명상하며 내 삶이 변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새벽 5시에 이런 만트라를 외우며 이 이미지를 떠올린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영감을 주지만 후자는 에너지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행을 공개하면 외부의 판단과 간섭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수행 방식을 이상하게 보거나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의 판단은 당신의 수행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흔들리고 이걸 계속해야 할까? 조금 더 정상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면 수행의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티베트 승려들이 몇 년 동안 세상에 알리지 않고 비밀 수행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수행은 외부의 관심 속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응축된 에너지의 상태입니다.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당신의 수행은 금고 비밀번호처럼 지키세요. 그것은 개인적이고 거룩하며 당신만의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애매하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치르니에 매일의 수행이 나를 안정시켜준다 정도로 말하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당신과 신성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지켜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쌓이고 수행은 점점 강력해집니다. 결과가 배가 됩니다. 당신은 신성함을 침묵으로 존중하고 여정을 전시품이나 토론거리로 만들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수행은 당신만의 개인 신전입니다. 아무나 드리지 마세요. 누군가를 초대하더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진짜 힘은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꿈이나 목표, 혹은 당신이 현실로 만들고 싶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응원을 받고 싶고 격려를 듣고 싶죠. 하지만 거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현이 완성되기 전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당신의 창조 과정을 스스로 깨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순수한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당신이 의도를 공개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죠. 나는 풍요를 끌어올 거야.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거야. 꿈의 직장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은 그 의도 주위에 하나의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그것은 부화 중인 우주적 알과 같습니다. 그 알은 온기와 보호, 그리고 어둠 속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에르신. 하지만 그걸 미리 말하는 순간 그 알은 깨집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현현이 멈춥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이를 오푸스 시렌시움, 즉 침묵의 작업이라 불렀습니다. 진짜 변화는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밀폐된 용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과정 중간에 그 용기를 열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순간 변형에 필요한 압력은 사라집니다. 라단.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타인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의도를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창조는 타인의 에너지에 노출됩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미묘합니다. 만약 그들이 질투를 느끼거나 당신이 실패할 거라 생각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당신에게 투사한다면 그 모든 에너지가 당신의 현연에 달라붙어 무게가 됩니다. 하라샤, 이 현상에는 신경과학적 설명도 있습니다. 목표나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 순간 뇌는 마치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착각하며 조기 만족을 느낍니다. 그 결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는 내적 동기가 줄어듭니다. 마치 공기를 빵빵하게 채우던 타이어에서 살짝 바람이 빠져버리는 것처럼요. 진짜로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들, 즉 현현의 법칙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의식의 정원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의도를 키워갑니다. 누군가의 응원도, 좋아요도, 격려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정 자체를 신뢰하며 결과가 스스로 드러나도록 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현현이 현실로 나타나 직장을 얻거나 인연을 만나거나 기회를 얻게 되면 그때는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에너지가 형태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분산될 위험이 없습니다. 창조가 완성된 이후라면 마음껏 축하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작업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현현의 원리를 이해하고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을 믿을 만한 멘토를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를 적는 일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현현의 에너지를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주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을 누구와 나눌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이나 계획을 이야기한 뒤 갑자기 일이 흐지부지된 경험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이 원리를 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현현은 더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몇 달 걸리던 일이 이제 몇 주 만에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로 에너지를 흩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키우고 방향을 세웁니다. 스스로 당신은 이제 우주와 함께 의식적으로 공창조자가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허락을 구하며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멋진 목표나 계획을 올리고 싶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지금 이걸 공유해야 할까? 아니면 완성될 때까지 내 안에서 이 에너지를 지켜볼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어떤 조기박수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현현은 현실 위에 그려지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아직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면 비평가들을 스튜디오에 들이지 마세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완성된 작품뿐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깨어있다, 의식적이다, 깨달았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소셜미디어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영적 지도자, 구루, 빛의 존재라 부릅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의 의식 수준을 선언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신호를 보이는 것이다. 진정한 각성은 선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함니. 다 역사 속에 위대한 스승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처는 여러분, 나 깨달았어요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세상의 구원자가 여기 있다 라는 표지판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루미 같은 신비한 시인도 나는 위대한 신비가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높은 의식 상태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존재의 에너지와 행동을 통해 그것을 느꼈습니다. 지산글,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아직 자아, 에고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각성은 바로 그 에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봐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 말 자체가 겸손하지 않은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나 또한 그랬습니다. 각성의 초기에 이제 드디어 알았다 는 흥분 속에서 세상에 외치고 싶어집니다. 나는 깨어났다. 나는 본다. 나는 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그 라벨에 스스로를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라벨은 감옥입니다. 나는 깨달았다 라고 말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로운 탐구자가 아니라 깨달은 사람인 척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차르샤만 실수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또 다른 자아에 가면 영적 페르소나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철저한 겸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의식이 자랑할 트로피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의식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진짜로 성장할수록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절대 선언으로 오지 않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옵니다. 불교선 찬에는 초심자의 마음, beginner's mind 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수행했더라도 매 순간을 처음처럼 대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도착했다는 생각, 나는 특별하다는 교만, 그런 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실은 거기라는 목적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 그리고 지금뿐입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신비롭습니다. 심시 가나산대원, 의식의 수준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위험합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기대를 심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확대경으로 바라보며 완벽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간이기에 실수하면 그들은 봐, 저 사람은 가짜였어 라고 말합니다. 둘째,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게 됩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나는 깨어있다 라는 선언은 너는 그렇지 않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 말은 곧 분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고양된 의식이 만들어내는 건 분리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너 시샤쳐놓고. 셋째, 우주는 늘 당신을 시험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깨어있다고 생각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도 그 의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은 깨달음 선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살아가는 의식만을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만들고 의도한 바를 실제로 끌어오고 싶나요? 그렇다면 퀀텀 싱킹 챌린지에 참여하세요. 단 3주 안에 마음의 패턴을 새로 프로그래밍하고 진동수를 높이며 자신의 잠재 에너지를 여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미 이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치런단,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진정한 의식의 성장과 깨어있음은 명상 수련이나 산속의 고요한 시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당에서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 속에 드러납니다. SNS에 멋진 영적 글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의 인내심에서 나타납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에서 드러나지. 나는 이제 드라마를 초월했어 라고 말하는 선언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의식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를 멈추고 단지 그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침묵의 힘입니다. 그때부터 적절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이끌립니다.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은 조용히 다가오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서서히 멀어집니다. 충돌도 갈등도 드라마도 없습니다. 그때 당신은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는 보아,
내가 빛이야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길 잃은 배들은 그 빛에 이끌려 방향을 찾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깨어 있다면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단지 그렇게 존재하세요. 진짜로 더 높은 의식에 도달했다면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고만이 외부의 확인을 원합니다. 진정한 각성은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스찬,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5번째 비밀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능력과 선물을 드러내지 마세요. 절대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SNS에도 말하지 마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짜 영적 선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리한 직관, 치유의 손, 투시력, 빠른 현현 능력. 그것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강한 힘은 언제나 관심을 끌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나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단순히 질투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빛나는 걸 원치 않는 에너지적 존재들의 주목도 받게 됩니다. 이건 은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츠츠, 모든 전통에서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샤먼들은 영적 시험, 스피리추얼 테스팅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을 드러내면 영적인 존재들이 다가와 그 힘을 쓸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한다고 말했죠. 에소테릭 기독교에서는 누군가가 너무 밝게 빛날 때 어둠의 공격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영적 능력이 커질수록 내적, 외적 악마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한크시, 이건 미신이나 편집증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고대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영적 선물을 너무 일찍 드러내면 스스로 등에 표적을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주 정확한 직관을 가졌다고 합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느끼거나 꿈속에서 미래를 보거나 사람과 공간의 에너지를 읽을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건 분명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용히 활용하며 자신과 타인을 돕는 데 쓴다면 그 능력은 더 예리하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 직관이 정말 강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면서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정말 직관일까? 그냥 우연 아니야? 의심은 영적 선물의 가장 큰 독입니다. 둘째,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당신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될까? 내 직관은 뭐래? 하면서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빼앗습니다. 당신은 마치 무료 영적 상담소가 되어버립니다. 셋째이자 가장 위험한 경우는 당신이 너무 드러난 탓에 강한 질투나 부정적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 공동체에서 한때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이들이 지나친 노출 이후 그 힘을 잃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층에 덮여버린 것입니다. 다드살, 진정한 치유자나 매개자, 직관가들은 대부분 익명 속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계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능력을 시연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영적 선물은 내 것이 아니라 우주의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흐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는 주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맑고 열려있고 깨끗하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트레니어, 그래서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영적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 사용하세요. 사람을 도와도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치유하더라도 공로를 주장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현현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두되 그 과정을 비밀로 지키세요.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그렇게 이루셨죠? 그때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건 과장된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선물은 소중한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을 안전한 곳에 두면 필요한 순간에 건강하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나 보여주고 자랑하면 밟히거나 훔쳐질 수도 있습니다. 남는 게 있더라도 원래 얻을 수 있었던 풍요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걸려서야 깨닫는 지혜, 거룩한 침묵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잠시 뒤돌아보세요. 너무 많이 말한 후 묘한 후회가 밀려왔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무언가 소중한 걸 함부로 내어준 듯한 느낌,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기억, 이제 알게 되었죠. 그것은 불안이나 편집증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내면의 직관적 지혜였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의 가장 위대한 존재들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이제 떠오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떠오를 뿐이고 세상은 그 빛을 느낍니다. 바다는 자신의 깊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깊고 들어간 이들이 그 깊이를 체험합니다. 산은 위대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경외심을 느낍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영적 비밀을 지키고 수행을 보호하며 침묵 속에서 일할 때 당신은 자연의 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 다름을 느낍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 그것은 존재감, 중력, 말이 필요 없는 자력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는 깨어있다고 외치는 어떤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면 그에 대한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보호하고 신성한 것을 침묵으로 존중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정확히 필요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우주는 주파수를 통해 작동합니다. 사사건삼, 당신이 맑고 높은 진동수로 존재할 때 그와 같은 파동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그들을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카페줄에서, 우연한 댓글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만나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 알아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그 깨달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런 연결들은 수천 명의 SNS 팔로워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합니다. 거룩한 침묵을 규칙으로 삼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세요.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정말 해야 할까? 아니면 내 에고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걸까?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답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되고 더 깊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인 대화나 영적 허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파탄다스, 당신은 그 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환상과 실현의 차이입니다. 헌디리